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드립니다.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주님께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습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시작 10월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10월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로지 전심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생각이 바뀌고 저희 마음이 변하고 저희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에 머물러서 계속 그것에 걸리고 넘어지는 저들이 아니라 옛 과거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누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을 받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평상시에도 저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여서 잘 관리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차량과 성도들의 차량 안전을 지켜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안전할 수 있음은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저희를 호위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귀한 자리에 오를 때도 있고 또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 어느 때에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됨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찬양드립니다. 시편 97편 교독합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1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미련하게 과거에 얽매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명심하여서
주의 말씀이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에 저희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어리석은 과거의 모습을 붙들고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여 40년을 유리하고 떠돌다가 죽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 변명 아버지 변명되지 아니하고 핑계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변해낼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줄을 낼 수 있도록 이 새로운 10월에 주여 진정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주여 그것을 아버지와 변명되지 아니하고 주여 마음은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다라는 주여 그러한 아버지 과거에 맺는 전이 아니라 주의 육신이 약하면 육신이 더욱더 강할 수 있도록 주여 육신의 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록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말씀을 본문으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봤던 제목이시죠? 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에 오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본래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아시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그 에서의 후손들이었는데 아말렉은 에돔의 족장이었고 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골짜기에서 사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삭막하고 척박한 골짜기, 바위 틈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말렉 족속이 어쩌다가 친척이요 혈육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 되었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거하던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들의 영토, 자기들의 땅인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자 자기들 땅을 빼앗길까봐 먼저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보면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힘이 들고 약한 어린아이들과 또 아녀자들을, 더우면 뒤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아녀자들을 뒤에서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 친척이요 혈육인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을 통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던 것처럼 문장 그대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이 남들보다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말렉처럼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보다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상처와 실망을 당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요 혈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한, 짐승으로 치면 하이에나 같은, 들깨와 같은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정탐하였던 만큼의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발을 합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과 불평을 한 대로 너희의 후손들은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40년을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이제라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게요. 싸울게요. 그러면서 싸우려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싸움, 허락하시지 않은 길을 올라갔을 때 그들은 아말렉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4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였으나 올라갔다가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살려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저것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비겁하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두었던 겁니다 라는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 때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도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악연은 본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의 아말렉과의 첫 전투이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전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스럽고 거룩한 성전의 첫 단추요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전쟁의 시작을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본인은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섰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인간 모세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아론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예요? 형제, 친형이었습니다. 훌은 그렇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었습니다. 매형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가족이 원수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17절을 통해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형제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조금 아까는 가족이 원수라고 하더니 또 가족이, 형제가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다고요? 예, 그때 다릅니다. 왜냐?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어떤 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너무 설레발을 쳤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데 왜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섣불리 판단했을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꼬리를 내리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너 왜 그랬어? 그럼 아 사람이 그렇지. 넌 안 그래? 너도 저번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 그럴 때는 쿨하게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아말렉이었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높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됨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악한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으로 가려다가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으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서 예배를 나오는데 내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인류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대신하여 지셨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시라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렇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아시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의사를 데려오든지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비상약을 사용하든지 그래야 사람이 살지.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방울뱀과 같은 무슨 독사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산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불신앙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지 않으며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끝이지. 몰라, 죽었으면 끝이야. 그러면 좋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영원한 벌을 받느냐, 그것이 나눠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중에 어떠한 결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한다면 지금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적당히 하나님께 한쪽 발을 놓고 한쪽 발을 세상에 놓고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나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속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말과 내 행동,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맞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첫 전투, 첫 번째 싸움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후의 모든 전투들과 싸움들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를 보면 그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혈입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왜? 원망하고
흔들면서 돌까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 때. 그 외에 개인적인 잡담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흐트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돌았을 때,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에 비해서 턱없이 약했던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기만 하는 믿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행동은 없고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그 다음 뭐예요?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그 다음에 서로가 느껴요. 예,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돼 있어요. 환, 밝게 환. 우리 성도들 얼굴 보세요. 밝게 환해요? 네. 제가 볼 때는요, 환한 게 아니라 환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환함이 없어요. 화만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진 찍을 때만 웃어요. 먹을 때만 웃어요. 그 외에는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버리 편해요. 환한 얼굴로 돌아다녀요. 입에서 빨리빨리가 떠나지 않아요. 비행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인지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헷갈려요. 대본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착륙할 때까지 안전히 앉아 계십시오. 그런데 움직이면 한국 사람이에요. 기차에도 타보세요.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방송 나오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음악 따라라 나오면 벌써 동대구역에 들어갑니다. 내리실 때 놓고 가는 물건 없도록 잘 챙기십시오. 그럼 벌써 가서 화장실 앞에 줄 서 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평상시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요, 저는 대본에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얼굴을 봐요. 주일이 돼갖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목사님이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화났나 보다. 집에 무슨 일 있지? 예, 얼굴에서 드러나잖아요. 서로가 뜯긴단 말이에요. 예배는 얼굴로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편집하면 분산교회 허거찬 목사 2단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배는 얼굴로 드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돼요. 생동감 있는 환한, 서로가 느낄 수 있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찬양팀 마커스나 청춘 찬양팀 들어보세요.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얼굴에서 사모함이 느껴져요.
은혜가 느껴져요. 간절함이 느껴져요. 변화의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상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이제 10월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찬양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 11, 12 금방 2025년이에요.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또 새해 맞이할 거예요? 지금까지 50몇 년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올해 10월부터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시고 생동감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다 찔러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이후나 저는 똑같아요. 모태신앙으로 저의 삶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욱영 목사님께서 교회 입구에 오는 우리 사과나무를 보시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왜 빨갛지 않지? 그래갖고 막 품종도 이렇게 알아보셨어요. 제가 부사맞아. 일부러 의성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공수에다가 심은 거야. 부사가 분명한데? 근데 제가 봐도 색깔이 안 빨개져. 왜 아오리 사과가 같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금색 나는 푸석푸석한 사과 있어요. 우리 유미가 좋아하는 사과인데 그런 사과. 부사는 안 그렇잖아요. 빨개지면서 나중에는 그 밑에 금색같이 꿀이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야 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빨개져. 그런데 이따 예배드리면서 가면서 한번 보세요.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점 더 빨개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가 증명해요. 부사인 줄 알고 심었는데 부사가 아니야. 푸석푸석한 사과야. 우리 유미만 좋아하면 남겨드렸지만 배워야지. 과감하게. 땅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어져서 말라져서 태워질 뿐이에요.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단 하나의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 열매가 확실한 열매인 것이 증명되면 저 나무는 살아남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처럼 거름을 더 주고 더 정성을 쏟을 거예요. 그렇죠? 올해 이제 빨개지기 시작했어. 올해 추수감사가 11월 17일인가 그 셋째 주니까 그때 우리가 맛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하는 거죠. 거름 더 주고 더 예쁘게 잘 자라라. 올해는 한 30개 열렸는데 내년에는 한 60개 열려갖고 우리 실컷 먹어보자. 정성 기울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과나무한테는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잖아. 네 열매를 보니까 올해 영 형편없어.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열매가 없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인이시여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제가 올해 더 정성을 쏟고 더 걸음을 치고 더 잘 돌보겠습니다. 2, 3년 후에도 그런다면 그때 뵈십시오.
그 기한이 끝났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잖아요. 시간 주셨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말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 이사해 보셨죠? 2, 3년 동안 쓰지 않은 건 앞으로도 안 써요. 그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안 버리고 계속 두면 자리만 차지. 이제 3개월 남았어요. 내년도 똑같다면 우리 같으면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럼 저는 가차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나무에 열매가 시원치 않다? 그대로 베버려요. 성유나무 베어졌죠. 매실나무 베어졌죠. 배나무 베어졌죠. 예, 저는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다 베버려요. 우리 같으면 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들아, 딸아, 너 남은 3개월도 그럴 거야? 너 그렇게 2025년 맞이할 거야? 여전히 똑같은 행습 갖고 그렇게 살 거야? 저는 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저부터도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움직이자고요. 행동하자고요. 그래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아무리 그럴듯해도 입만 무성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작은 변화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때 설레이잖아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변화를 줄까? 예.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그런 오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시 잠깐은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옛 그대로 있어서 되겠어요? 새로 가져야죠. 날마다.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내적인 힘이 있어야 내면에서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내면에서 이겨야 외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서 이기지 못하면 외적인 싸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싸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우리가 하다못해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할 때도 나한테 유리한 사람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기면 먼저 고르잖아요. 그리고 잘할 만한 사람 데려가. 누가 남아요? 못할 것 같은 사람. 그걸 뭐 깍두기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만 남잖아요. 그럼 얼마나 슬퍼. 아, 난 소용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나가자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 뽑아. 왜? 너 데리고 나가봤자 안 되겠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뽑으시면 뽑힐 만한 군사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목사님 싸우기는요 지금 내 몸 하나 간사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세상 구경하고 단풍놀이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군병으로 싸워 이기라고. 그 승리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미 결과는 정해졌어요.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깃발은 그냥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기셨고 승리는 선포됐어요. 이긴 싸움이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참전하기만 하면 돼. 이 시간 초청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통행,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참전하시겠어요? 참전하시겠다면 변하십시오. 이대로는 백전백패. 우리의 칼이,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칼이 날카롭고 방패가 든든하고 의의 병기로 준비되어야 싸워 이기지. 그러니 새로운 2025년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비합시다. 나의 약한 장비는 무엇인가? 그것을 정비하여서 빨리 갖춰야지. 당장 싸우면 질 거 아니에요. 적의 공격이 얼마나 센데 준비해서 싸우자. 그렇게 첫 번째 전투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이제라도, 전에 잘못했다면 이제라도 고쳐야죠, 여러분. 아니 우리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첫 단추 잘못했다고 그냥 계속 잘못된 옷 입고 다녀요? 제가 오늘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단추 잘못 껴갖고 막 한두 개 올라갔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고쳐야죠. 그렇게 새롭게 되는 이 10월달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저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저희가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합당하지 않다고 깨닫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면, 감동을 주신다면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단추를 깼다 할지라도 잘못된 단추라면 풀고 다시 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최강자 집사님께서 대장암 수술을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만큼 절제를 잘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부터 항암 치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 중에 퇴원을 하실 것 같고 대전에 오셔서 요양원으로 가실 거예요. 우리 딸들이 엄마를 위해서 17일반 돈을 모아서 엄마가 푹 쉴 수 있도록, 집에 오시면 아무래도 움직이게 되니까 가정주부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어머니를 위해서 요양원에서 쉬다가 안정을 좀 취하신 다음에 귀가하실 겁니다. 위에서 계속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변함없게 하시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치유의 숨결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이 기도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 또 오래된 교회의 노후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건축 보수 헌금, 또 극동방송 선교 전파 선교사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예물, 또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꽂혀서 저희들을 수술하시고 죄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 감아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방법과 모든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